오늘은 십자가를 통과하면 사명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로마의 사형수만 들어가는 마메틴 감옥에 투옥되었던 BC 6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는 순간 이 감옥에서는 살아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보이고 천사들이 환영하는 잔치가 아른거립니다.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단어는 구약 제사 중에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대표 도시인 로마에서 나의 목이 잘리고 포도주와 같은 순교의 피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설명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너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이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순교의 피가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의 문구가 새겨져 있으십니까? 나는 대한민국 군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다. 혹은 나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불러주신 그릇이다. 혹은 나는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 불러주신 그릇이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이러한 거룩한 사명의 선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사명이라는 단어를 직업이라는 단어로 치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과 직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직업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업은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이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 혹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이 청년들을 상담할 때 꼭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너의 인생의 사명이 뭐니? 그러면 몇 년 전에는 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공무원 될 거예요. 꼭 그래요. 아니, 직업 말고 너의 사명이 뭐냐? 저 공무원 돼서 안정적으로 살 거예요. 아니, 안정적인 삶 말고 너의 사명이 뭐냐고. 저 공무원 돼서 워라밸 하면서 처음엔 월급은 작은데 워라밸 하면서 살기 좋대요. 아니, 워라밸 말고 너의 사명이 뭐냐고. 그런데 최근에는 물어보면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너 사명이 뭐니? 저 건물주 될 거야. 저 금수저 될 거야. 뭐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건물주의 자식으로 태어나 금수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현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금수저였습니다. 명문 가문의 명문대학의 바리새인의 당시 최고의 신분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립니다. 이 배설물의 생물학적 의미는 더 이상 우리 몸에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새벽부터 배설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지식과 재물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버려도 되는 것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이 찾아왔기 때문에 보물처럼 의장하고 있던 이 모든 가짜 보물들이 배설물과 같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가장 큰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직업도 지위도 위치도 가진 것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한 것도 내려놓고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소위 잘 나가던 자매였습니다. 이 친구는 특이한 게 설교만 들으면 표정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부모님도 잘 만나고 머리도 좋고 취업도 한 방에 되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본인 입으로 또 이러죠. 얼굴도 예뻐서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많은데 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자신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단 부럽다. 그리고 교만하구나.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한 다음에 덧붙여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 너보고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했니? 배설물처럼 여기라고 했지.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신다면 내려놓기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요. 크레독이라는 이 바울 연구가 겸 설교학자가 있는데요. 꽤 오래전에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 가급적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껍고 어려워요. 저도 읽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읽다가 이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 뇌리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바울의 삶과 사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 아주 명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주어졌던 모든 좋은 은사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 사명이 되었다. 한 번 더. 바울에게 주어졌던 모든 좋은 은사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 사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은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탁월한 사명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풀려날 수 있었고 국경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같은 당시 언어에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도 막힘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을 치며 몇 시간 자지 않으며 공부를 했겠습니까? 치열하게 말이죠. 이때 몸에 배있던 성실함과 집요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험난한 시절 이 복음의 열마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성실하게, 잘하지는 못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나와 내 가정에 주신 모든 좋은 은사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사명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목사님, 내려놓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내려놓기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보물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